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시편 78편 1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78편 1절에서 37편까지의 말씀, 다 아삽의 마스길입니다. 아삽의 마스길이고요.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귀를 말하라. 때로부터 감춰졌던 것을 들으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주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행하신 귀한 사적을 때에 전하리라.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함께 나라나 자손에게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낙을 곧 완고하고 폐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그들에게 하리로다.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 준행을 단절하며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옛적에 하나님이 애굽 땅 수원들에서 기이한 그들의 종들의 가운데 행하셨으되 그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같이 서게 하시고 그들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으며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또 바위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그들이 그들의 탐대로 집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19절입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려 하셨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셨으며 야곱에게 불같이 노하셨고 또한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불타 올랐으니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로다. 그러나 그가 위의 궁창을 명령하시며 하늘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사람이 힘센 자의 떡을 먹었으며 그가 음식을 그들에게 충족히 주셨도다. 그가 동풍을 하늘에 일게 하시며 그의 권능으로 남풍을 인도하시고 먼지처럼 많은 고기를 비같이 내리시고 나는 새를 바다의 모래같이 내리셨도다. 그가 그것들을 그들의 진중에 떨어지게 하사 그들의 거처에 놓으셨으므로 그들이 먹고 심히 배불렀나니 하나님이 그들의 원대로 그들에게 주셨도다.
그러나 그들이 그들의 욕심을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여 그들의 먹을 것이 아직 그들의 입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노염을 나타내사 그들 중 강한 자를 죽이시며 이스라엘의 청년을 쳐 엎드려 뜨리셨도다. 이러함에도 그들은 여전히 범죄하여 그의 기이한 일들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날들을 헛되이 보내게 하시며 그들의 횟수를 두려움으로 보내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실 때에 그들이 그에게 구하며 돌이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하나님이 그들의 반석이시며 지존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구속자이심을 기억하였도다. 그러나 그들이 일부러 그에게 아첨하며 자기로 그에게 거짓을 말하였으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아멘. 여러분 퍼블릭 리딩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중에 제가 성경 공부 저희도 센터 생기면 그 성경 공부 이제 매일같이 가르치려고 하는데 그 퍼블릭 리딩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렇게 하나로 만들고 그들의 신앙을 지켜주었던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가 성경을 이게 37절이나 많이 읽었는데 야, 이 불편하게 이 목소리도 맞지 않는데 뭘 이렇게 읽을까 그럴지 모르겠지만 목소리가 이렇게 그 시간차 때문에 잘 맞지 않아도 여러분 같이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좋은 방법이고 우리의 신앙의 방향을 하나로 만들어주는 방법이에요. 제가 나중에 성경 공부를 가르치게 될 때 자세하게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시편 78편은 아삽의 마스길, 교훈의 시편입니다. 매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면서도 그 은혜를 망각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큰 교훈이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엑소더스, 출애굽, 또 떠돌이 유랑과 광야 생활, 또 전쟁과 기근의 공포 속에서 살아온 이스라엘 민족이 시간이 지나면서 그 어려웠던 시절을 다 잃어버리는 것을 보게 되죠. 망각은 병입니다. 병 중에서도 큰 병이고 무서운 질병입니다. 고통의 시대를 산 사람들은 그 아픔을 기억할 수 있겠지만 그 다음 세대의 자녀들은 전혀 다른 문제죠. 그래서 궁중악장이었던 아삽은 이 시편 78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난 시절들을 회고하면서 새롭게 그 어려웠던 시절을 통해서 교훈을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 78편이 마스길, 교훈의 시편이죠. 이 78편은 읽기가 쉽지 않습니다. 첫째는 우선 길어요. 갑자기 이제 길어진 거죠. 시편 150편 중에서 서열 2위입니다. 자, 그러면 서열 1위는 시편 몇 편일까요? 그렇습니다. 119편입니다. 119편. 119편. 176절까지 되어 있죠. 이 시편 78편은 2위예요. 두 번째로 길고 모두가 72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또 그리고 이 시편 78편이 읽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마스길입니다. 교훈과 훈계의 말씀이죠. 여러분 한국도 그렇지만 자고로 훈계의 말씀은 다 읽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선 딱딱하고 내용이 지루하죠. 그리고 우리 라떼라는 말 아시죠? 라떼는 그러잖아요. 라떼. 지나간 과거의 이야기가 대부분입니다. 지나간 과거의 이야기 이렇게 교훈처럼 해주는 얘기는 항상 다 젊은 사람들에게 좀 피곤하게 하고 지루하게 하는 경향이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을 집중해서 잘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공감할 수 있는 내용들이 가득한 시편의 말씀입니다. 이 시편 78편의 기록 목적을 아삽은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 1절부터 한번 볼까요?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2절 내가 입을 열어 비유를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의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자, 왜 아삽이 이 시편을 썼는지 우리가 대충 알겠죠. 우선 옛날 이야기를 다시 하는 것이고 이제 교훈의 이야기를 하니까 답답할 거예요. 자, 그러나 이 아삽이 기록 목적을 기록했던 것처럼 첫 번째 이 교훈은 아삽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조상으로부터 전해 내려온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역사이고 대를 이어서 확인되고 검증되고 전승된 말씀입니다. 그것은 너무도 귀중하기 때문에 세상이 끝나는 날까지 대대손손 전해져야만 합니다. 두 번째로 이 교훈은 하나님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는지 알라는 것이고 또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도 동일하게 일하고 계심을 깨달아 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 속에서 활동하시는 하나님을 보라는 것이고 그분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 동행하라는 것이고 그래서 아삽은 7절에서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7절 말씀 볼까요?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그러니까 아삽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떠나서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일어났던 일들을 예로 들어서 교훈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회상하면서 교훈해 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자주 또 얼마나 심하게 얼마나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거역했는지를 회상하면서 말씀을 전해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계속해서 용서해 주시고 또다시 기회를 주셨던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러한 모습을 감동하기보다는 그 은혜를 너무도 가볍게 여겨버립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그들을 인도하시면서 끊임없이 이적의 이적을 연속적으로 베풀어 주셨습니다.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이적. 이거 쉬운 일 아니잖아요. 바다가 갈라진다는 거 상상도 할 수가 없잖아요.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이적.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 기둥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주고 인도해 줍니다. 바위가 터져서 생수가 흘러나오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속에 굶주리지 않도록 그들을 잘 먹여 주셨습니다. 신비하고 놀라운 은혜의 연속이었죠. 그런데 그 은혜가 반복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조건 기적이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기적이 반복되게 되면 사람은 사막처럼 황폐해집니다. 기적을 은혜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상식처럼 받아들이게 되죠. 그러면 감동이 없고 기적이 상식처럼 일어나게 되니까 기적도 우리가 매일 경험하는 일상에 불과한 것으로 전락해버리고 맙니다. 11절에서 아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가진 최대의 질병을 이렇게 지적해 줍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잊었다라고 하는 거죠. 잊는 것은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망각의 병입니다. 치명적인 질병이죠. 잊어버렸다라는 이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관심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매일 똑같은 것이 반복되니까
관심을 갖게 되지 않는 거예요. 기적이 상식이 되는 거,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니죠. 다 잊어버리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신비로운 손길을 보고 그 손길을 따라서 사는 일에 관심이 없게 됩니다. 그들의 관심은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오직 먹는 것뿐입니다. 아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망각의 병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합니다. 17절 말씀.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18절. 그들이 그들의 욕심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으로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피실 수 있으랴.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랴 하였도다. 하나님을 밥으로 바꾸어 버렸어요. 하나님을 자신들이 먹고 마시는 것을 주는 존재로 전락시켜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물은 주셨는데 우리에게 밥도 주시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뭐 시대가 시대니만큼 그럴 수 있겠다라고 우리가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그들은 날마다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를 보면서도 그들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오직 밥을 주는 분으로 생각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자유, 해방, 이적, 사랑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밥, 오직 밥, 먹는 것에만 관심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밥은 인간의 생명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어른들도 보면 이 먹는 거하고 연결시켜서 평가할 때가 많이 있어요.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뭐 그런다고 그게 밥 먹여주냐 뭐 그런 얘기하죠. 교회 간다고 밥 먹여주냐 뭐 이런 얘기 우리 많이 하지 않습니까? 많이 들었잖아요. 너 우리 자녀들 결혼을 할 때도 재력 있는 사람 잡아야지 잘생긴 거 잡는 거 아무 소용없다. 얼굴 뜯어먹고 살래? 뭐 그러잖아요. 먹고 사는 것에 우리는 모든 것을 관심을 가질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먹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23절과 29절의 말씀을 통해서 아삽은 이렇게 또 교훈해 줍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는 것을 통해서 당신의 사랑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려고 했다는 거죠. 당신이 어떤 존재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고 인내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아버지처럼 부모처럼 그들에게 먹는 것을 제공해 주셨다는 거죠.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럼 네가 알아서 해결해. 뭐 그리고 그냥 손 떼어버리실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23절에서 29절의 말씀에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될 표현들이 나옵니다. 만나를 비처럼 내리셨다. 대단히 많이 주셨다는 거. 비처럼 만나를 내려주셨다는 거죠. 풍족할 만큼 내려주셨다. 또 어떤 표현입니까? 고기를 먼지처럼 내려주셨다. 그 메추라기를 먼지처럼 내려주셨다는 거예요. 새를 바다의 모래처럼 쏟아주셨다. 마음껏 먹고 배불렀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넉넉히 주셨다. 여러분, 이러한 표현들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넘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여주시고 보호해 주셨는지를 보여주는 표현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만족과 감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족과 감사는 여건 속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불평과 불만이 그들에게서 끊임없이 쏟아져 나옵니다. 아삽은 30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30절 한번 볼까요? 그러나 그들의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여 그들의 먹을 것이 아직 그들의 입에 있을 때에, 그러니까 그들의 불평과 불만은 먹을 것이 입술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입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먹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핑계에 불과한 것이었고, 근본적으로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욕심과 욕망이 그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했고 하나님께 불평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 아무리 우리의 조건이 어려워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이유는
뭐 줌에 들어가는 게 어렵기 때문도 아니고 예배 처소가 없기 때문도 아닙니다. 뭐 센터가 없어서 예배드리지 않는 것도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정말 센터가 잘 될 것 같아요. 네, 잘 될 것 같은데 센터가 만들어지면 여러분 어쩌면 예배드리기 더 어려울지 모를걸요. 왜냐면 와야 되잖아요. 목사님 저는 그냥 이 줌으로 드리겠습니다. 뭐 그렇게 드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조건이나 환경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못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죠. 우리의 결단입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결단하고 생각을 굳히게 되면 어떠한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줌으로 예배하실 분은 계속 예배하시고요. 또 센터가 생기게 되면 직접 와서 인펄슨으로 맞대고 예배하면 더 은혜가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불평과 원망을 한 것은 먹을 것 때문이 아닌데도 그들은 먹을 것 때문인 것처럼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아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생각, 욕심과 욕망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들은 기회만 생기면 하나님을 떠납니다. 만족이나 자족이란 처음부터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들의 욕심과 욕망을 채워주기 위한 도구에 불과했던 거죠. 그들은 하늘 양식과 천사의 음식을 먹으면서도 더 좋은 음식을 찾아 두리번거립니다. 하나님을 망각한 사람들이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의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아삽은 이렇게 대답해 줍니다. 32절과 33절입니다. 이러함에도 그들은 여전히 범죄하여 하나님이 먹을 것을 충만히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범죄하여 그의 기이한 일들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33절 하나님이 그들의 날들을 헛되이 보내게 하시며 그들의 횟수를 두려움으로 보내게 하셨도다. 하나님을 떠나서 참된 것을 잊어버리고 헛된 것, 먹고 마시는 것만 추구하다가 인생을 살게 하셨다. 마치게 하셨다는 겁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에 집중하지 않으니까 먹는 것, 마시는 것, 불안한 것만 추구하면서 헛된 것만 추구하다가 소중한 인생을 끝내버리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 하나님을 떠나는 거,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는 거,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것, 인생을 다 살고 보니까 그것이 바로 정죄고 그것이 바로 심판이라고 하는 것을 아삽은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 짧은 세상을 근심과 걱정만 하다가 부질없이 인생을 끝내버리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형벌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매일 살아가면서 매일 먹고 마시는 거 하나님이 주신 천사의 음식입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입는 이 옷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천사의 옷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 매일 숨 쉰다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천사의 호흡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느끼잖아요. 여러분 재밌는 거는 우리가 걸어가다가 누가 이렇게 오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과 이게 맞닥뜨리지 않으려고 이렇게 피해갑니다. 돌아갑니다. 그 사람 딱 보면은 그 길을 바꿔서 이쪽으로 이렇게 반대쪽으로 가요. 왜? 부딪히지 않기 위해서. 만약에 그 사람과 어쩔 수 없이 부딪히게 되면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숨 쉬는 것을 순간적으로 멈춥니다. 흡! 이렇게 멈춰요. 그리고 이렇게 지나갑니다. 왜? 코로나 바이러스 걸릴까 봐. 깨닫게 되죠. 아, 숨을 편하게 쉬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호흡이구나.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쉬는 이 호흡도 천사의 호흡이에요. 진실로 우리가 회복되어야 되는 것은 먹는 문제, 식탁의 문제, 삶의 여건의 회복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보고 계수할 수 있는 믿음의 회복입니다. 어떠한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이 믿음만 붙잡으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수만 있으면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을 부요하게 만들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면 우리는 하나님만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면서 많은 사람 만나고 많은 일을 경험할 텐데 여러분 그 경험하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오늘 하루도 뜻깊게 힘있게 만끽하면서 복된 하루 지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시편 78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비하고 놀라운 은혜, 그 은혜를 볼 수 있는 믿음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먹을 것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했던 것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그 원인이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했기 때문임을 저희들이 알았습니다. 하나님, 어렵고 힘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진정한 행복과 기쁨과 감사와 은혜는 환경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에서 나오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가 낙심하거나 절망해서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이 우리를 부요하게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붙잡으면서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현운의 가정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어제부터 이제 치료를 시작했사오니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 귀한 아들 깨끗하게 회복되어서 은혜 가운데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이 오늘도 이 아침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주 안에서 형통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면서 우리 세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소리내서 같이 힘있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